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난 한 주 동안 이 더운 여름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복잡하게 얽힌 여러 인생살이에서 사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평강을 충만하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이렇게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임무길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처음이신데요. 제가 듣기로 자세한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우리 이문현 장로님께서 경영하고 또 일하시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그 어떤 모임,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특별한 어떤 이 경험 가운데서 이렇게 담배를 끊으시고 쉽지 않거든요. 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금방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끊으시고 이렇게 교회로 나오기로 결심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걸음을 저희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에 동행해 주시고 또 그 걸음이 영생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경제가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인가요? 그 세월을 우리나라도 같이 긋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저도 절로 무거워집니다. 그들을 위해서 직장 하나 구해줄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이때에 더 많이 터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들은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죠. 그 공동체를 내가 인정하든 또 혹은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나름의 자리가 있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개인으로 특징 짓는 그런 어떤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하죠. 누군가를 상대해야 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처음부터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질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지요. 일이 무슨 일인지, 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겠지요. 그것도 우리가 이 인생 살아할 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해낼 수 있는 어떤 이 자질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약간 도덕성과 관련된 것이죠. 책임감입니다. 맡은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야 이 인정을 받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성실함, 그리고 정직함이 요구됩니다. 그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만한 성격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사회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일하며 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객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를 응대하는 그 자세가 갖추어져야 하죠. 제가 아는 어떤 이 한의사가 있습니다. 이 한의사는 정말 착합니다. 얼굴 봐도 나 착함이라고 써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우리나라 상위 1%에 속하는 그런 아주 똑똑한 인물입니다. 근데 뭐가 약하냐면 이 사회성이 약합니다. 숙맥인 것입니다. 환자가 오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부터 빨개지는 것입니다. 환자한테 아픈 부위 물어보는 것조차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이 사업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회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편하게 대할 수 있고,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편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살고 싶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조차도 이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든 것을 나에게 벌이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음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농부가 아니면, 물류업자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이 배 속에까지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고 이렇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피곤하죠. 사람과 함께 살려면 참 피곤할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끈기와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고요. 또 때로는 정말 이렇게 남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보이든 혹은 보이지 않든, 그것을 수로 셀 수 있든 셀 수 없든 많은 자질들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근데 이걸 다 가질 수는 없겠죠. 조금씩은 다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돌보는 이 목사로서 내 부족한 자질이 뭘까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상에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저 사람에게 예수가 있나 없나를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갖져야 할 혹은 갖게 되는, 예수 믿을 때 갖게 되는 기본 이 자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팔복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과 그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를 정말 믿게 되는 첫 출발점은 우리의 가난함을, 영적 가난함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영적 가난함이란, 교회에서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요. 그리고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죄가 뭐예요?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음에 대하여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음을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입니다. 이 세상이 죽어가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에게 사랑 없고 스스로 사랑할 수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가 내 남편이든 혹은 내 아내이건 혹은 내 자식이건 내 부모이건 어느 면으로서는 나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에 충족되지만 그러나 그들로부터 그 각자로부터 모든 사랑의 충족을 원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원망하게 될 것이고 저주하게 될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지 아니하고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호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엎드려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원수에게도 나누어 줄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에 배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이 경험하는 면면은 다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며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사랑 없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음입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신 그 놀라운 사실에서부터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짓기 전부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구덩텅이에 빠진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 전부터 세우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타락하자마자, 우리 속에 죄가 있자마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의 구주로 죽게 하신,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이 사랑의 갈급함, 이 죽어감,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음을 잊지 마시고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모르겠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예수의 의로 배불러져야, 예수의 사랑으로 배불러져야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두려움이 와도 평안하고 밤에 잠도 잘 자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의 이 페이스북 친구 가운데 박상길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떤 이 몇 가지 책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찍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이 많이 필요하지만 심리학 공부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접근하고 그와 이 관계를 모색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자신이 처해져 있는 굴레와 아픔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학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건 또 하나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책을 이렇게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한 기독교.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한 기독교.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한 기독교. 제가 감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저희 아버지의 이 명예에 누가 되는 말들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사람들이 일컬어 말할 때 이 회색빛 얼굴을 가진 자 그랬어요. 제 얼굴이 평안하고 이렇게 밝아 보이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늘 흐린 날씨, 우중충한 얼굴이었어요. 최근에 와서 제가 이게 덕을 좀 많이 봅니다. 살까지 쪄가지고 저보고 인자하게 생겼다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붙은 살에 이 덕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 뺄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저를 이렇게 인자하게 안 볼까봐. 근데 제가 그렇게 인자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 인자함을 꿈꿉니다. 왜요? 그래야 내 아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도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걸 왜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너무 없으니까. 예수의 사랑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또 자비를 베풀 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팔복 가운데 이 처음 네 가지 가난, 애통, 온유, 목마름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그 다음 나머지 네 가지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하게 하고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부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것이 나머지 네 가지 복입니다. 팔복의 이 순서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란 자비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 오르셨어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긍휼함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랑 없는 사람들, 우리처럼 죄가 많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같은 사람, 그들을 똑같이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태어납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의무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행하는 자연적인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이사야가 이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셨고 그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천사들이 그 성전에 임하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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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한 이것, 그 내용이 뭐죠? 거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3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무슨 뜻입니까? 왜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했습니까? 교회정원 6권 355페이지에 거룩이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영광은 거룩과 같은 뜻입니다. 그럼 의는 뭐예요? 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의는 뭐예요? 산상복음 18페이지에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여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오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그 품성을 같이 가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닮은 품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의도, 거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은 뭐예요? 영광은 뭐죠? 사랑입니다. 거룩이 뭐죠? 사랑입니다. 의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사야가 뭘 봤어요? 천사들은 뭘 노래했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사야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망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왕궁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목사로서 봉사할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사랑 없는 자기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뭘 봤다고요? 사랑 없는 자기를 본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는 목사입니다. 왕궁에서 왕과 신하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욕을 했겠어요? 거짓말을 했겠어요? 근데 왜 그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다니면서 수없이 이 입을 더럽게 놀렸던 사람이라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그런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의 사랑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행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더러운 것, 그것은 우리의 작은 사랑에도 우리는 만족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사랑마저도 포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자기의 더러운 사랑을 본 것입니다. 부정한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입으로 뭐 해서요? 그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고 그 입으로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보고 절망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설교가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잔혹한 비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조금 남들보다 믿음대로 산다 그러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이 입으로 그들을 함부로 심판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사야는 그가 목사로서 사람들 앞에 한 번도 자기의 이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말들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보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에 대하여 잔혹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원했을까요? 원했겠죠. 그래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제단의 핀수, 이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잡아서 바치잖아요. 제단에 이 제단에 바쳐진 이 짐승이 불태워진단 말입니다. 바쳐진 짐승,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드린 짐승, 하나님이 예비하신 짐승, 불태운 짐승은 뭘 가리키죠? 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핀숫을 천사를 보내 이렇게 이 이사야의 입에 이렇게 탁 대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사야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더러움이 씻겨진 것입니다. 사랑 없는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에 채워진 것입니다. 함부로 목사라고 놀렸던 그 입술이 영혼을 사랑해서 말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왜요? 왜요? 그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 없는 우리가 받고 그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충만하게 맛보고 담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짧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다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꿈에 자기들도 동참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도 야망인 걸 갖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3년 반 동안 죽잡고 따라다닌, 모든 것 버리고 따라다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라다닌, 펜대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따라다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다 나를 버리겠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요? 아닙니다.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는데,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릴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안 버릴 것입니다. 했던 자기 말이 생각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잘 알고 있는지, 자기를 꿰뚫어 보셨는지,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울며 탄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 같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했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100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내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당신의 사랑이 넘칠 때야 비로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를 먹이라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경험이 없었다면, 비록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은 뼈아픈 실수고 그의 치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 그가 자기를 꿰뚫고 자기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만약에 몰랐다면 어린 양들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함부로 다루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했을 것이고, 누군가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를 정죄하고 나무랐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짓밟았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의로 배부를 때, 예수의 사랑으로 배가 불러질 때, 예수께서 당신의 양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우리를 다루듯이 사람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꿈꾸고 주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우리를 나무라실 때에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죄가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죄는 미워하게 되는, 사람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꿈꾸는, 미워하지 않고 그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처럼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결코 말하지 않는 사랑의 셈입니다.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사랑을 채우기를 원하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 나에게 줄 사랑이 없는 아내를, 나에게 줄 사랑이 없는 남편을, 나에게 줄 사랑이 없는 부모를, 나에게 줄 사랑이 없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저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묻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께서 구원하신 영혼, 예수께서 사랑하신 영혼, 그렇게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투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로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심이 없는, 이기적 욕망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돌아오는 이 한 주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 이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으로 부요한 우리 성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